샬롬,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감정, 바로 불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깊은 영적 시름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안감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압도적인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멈춰섰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마저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나 싶었을 때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로 깊은 홍역을 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도하며 저는 종종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렸습니다. 과연 나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세상에 생명과 치유를 주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밤중에 이를테면 새벽 2시쯤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숨이 막혀오는 답답함에 숨을 고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시 잠들 수도 없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들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낯설면서도 너무나도 생생한 불안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동안 이런 싸움을 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세계는 문을 닫았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두려움과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인 분열이 더해졌습니다. 편향된 정보는 넘쳐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외로움, 불확실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통제력을 잃고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인 2019년 7월 성인 중 불안장애 증상을 보인 비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단 1년 만에 이 수치는 36%로 급증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는 IMF 외환위기나 혹독한 전쟁의 시기를 겪으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이라는 주제는 생리학적, 감정적, 상황적, 그리고 영적인 요인들이 얽힌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식단이나 영양제 혹은 약물 처방을 도와줄 의사를 만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의학적인 관점이 아닌 목회자로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죄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불안은 분노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듯 불안을 느끼는 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물론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 있듯이 불안도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불안과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압도적인 불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혼이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극심한 불안을 느끼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하기 시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불안이 솟아오를 때 예수님은 그것에 맞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에게 말하는 3가지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지혜로운 방법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4장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3명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깊은 고뇌와 압도적인 무거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직장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와 같은 끝없는 질문들. 한 성경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고뇌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드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끔찍한 고뇌에 빠지셨을까요? 그분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체포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인 십자가형을 당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excruciating은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되셔야 했습니다. 증오, 수치, 분노, 탐욕, 거짓,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을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성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바라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를 외치셨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끔찍한 고뇌의 구덩이에 빠져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친구들을 향한 그분의 정직함을 보십시오. 그는 나는 괜찮아,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털어놓으며 나는 지금 너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의 부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위로하며 붙들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당신이 연약할 때 힘이 되어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의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우리가 겪었던 이 고립과 거리두기의 시간이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멀리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필요하다. 불안이 엄습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당신의 아버지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고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경고등은 무엇입니까? 차를 정비소로 가져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무엇입니까? 불안은 기도할 시간임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할 만큼 큰 문제라면 기도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 당신의 아버지께 이야기하십시오. 결혼 생활이 걱정되십니까? 결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경제가, 당신의 직장이, 앞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불안은 당신에게 하늘 아버지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영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압도당하셨습니다. 다가올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최악의 일 중 하나는
그저 암기식 기도를 가르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솔직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제발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질문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것이 그분을 외면하거나 괜찮은 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감당하실 만큼 크신 분입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중에는 통제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이며 미친 듯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감정을 따라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제 감정을 따라갔다면 저는 내일 정오까지 감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느끼는 것이 반드시 나 자신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향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정아,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감정은 항상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향해 말씀하시는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정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나는 내가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감정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감정이 들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감정일 뿐 진리가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혼자야, 늘 혼자일 거야라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미래에 대한 재정적 불안이 엄습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아니,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스스로가 피해자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니,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로 승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감정에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아,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과거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감정아,
너는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불안을 느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 말씀하셨으며 자신의 감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부르짖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혼을 짓누르는 불안에 휩싸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그분은 불의한 재판과 말할 수 없는 고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단호하셨습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선포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무자비하게 채찍질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보내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최근에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가까운 친구들, 몇몇 목회자 동료들에게 저의 불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께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와 너무나 다를 때마다 그 감정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영적 훈련입니다. 저는 아직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고등이 켜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불안이라는 신호는 제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내 감정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진리에 맞추어야 할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풍은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과시키지 못할 폭풍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극복하도록 돕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못할 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는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의 감정을 진리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향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채우사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찾아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